5월 18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님 앞에 주를 향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네가 없게 하시고 지성소 가운데 모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일컫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한 음절 한 음절 고백할 때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야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이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축복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왕께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온전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동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아멘.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요한 창세기 10장과 12장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1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많이 안 봤던 구절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9절, 1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2장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귀한 이들을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왕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 드러나며 왕의 통치하심, 왕의 다스리심이 심령들마다 이루어짐에 불안과 근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얽매였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내 인식하지 못하였던 심령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심령들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신가요? 저는 말씀 하나가 마음에 다 꽂혀 버렸어요. 잠언에 보면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말씀이 내 영혼을 확 사로잡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못이 잘 박혀가지고 잘 빼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더랬습니다. 누구인가요? 여기는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죠. 이 노아의 모습을 누가 처음 봤어요? 함이 처음 봤죠. 그리고 이것을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합니다. 마음에는 아빠에 대한 그 신뢰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아빠에 대한 단 마음이 아닌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이불을 어깨까지 두르고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한쪽은 들추어내고 한쪽은 감추어 주고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들추어낼 수도 있지만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감추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한쪽은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하고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세상 어떤 영향력보다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그림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이 말씀이 마음에 그래서 꽂혔더랬습니다.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쳤죠.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들추어 낼 수도 있지만 감추어 덮어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죠? 뒷걸음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뒷걸음치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했고,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혹이라도 볼까봐 조심하기까지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 했고 감추어 덮어주려 했으며 혹이나 볼까봐 조심하였던 셈과 야벳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혹이나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 서운함,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는 왜 저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저한테는 모든 그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서운함, 원망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함,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함이 큰 은혜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부모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분들이십니다. 단지 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두신 어떠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허물을 알지만 보지 않으려 하고 들추어 내는 게 아니라 감추어 주고, 혹이나 볼까봐 조심스러워 함이 그들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단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자기 신앙을 진단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유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은 한번 열매를 맺어 봐야지 하는 말씀이 있는가? 혹은 붙잡혀 있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나요? 가장 신앙생활에 행복할 때는 뭐냐면 이 수동태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온전케 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기독케 하심의 은혜, 내 영혼을 말씀으로 붙잡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면 몇 분 정도 기도하던가요? 저는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면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내서 기도하면 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정을 살펴서 생각해내서 기도하면 20-30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사로잡아 기독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내서 기도하는 것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독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몇 분 정도 기도할 수 있냐면 1시간도 짧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었으면, 혹은 내 영혼을 붙잡는
그런 말씀 하나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힘써 돈을 벌어서 재정의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는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힘써 공부해서 학업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동의하고 상현이는 공부를 참 잘합니다.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것들도 참 잘합니다. 힘써서 학업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힘써서 재정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여러분들 힘써 순종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데 시간과 힘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써서 돈을 벌 수 있고, 힘써서 공부를 할 수, 공부해서 성적을 얻을 수 있고, 힘써 노력해서 운동의 어떤 운동에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것에 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힘써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시간과 힘을 어느 정도 쓰면 될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돈을 잃고 학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심각한 어떤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죠. 말씀을 쫓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각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 심각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라질 것과 영원히 남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웠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모든 육체에 관한 것은 풀과 같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얻은 영광, 얻은 소유,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안경을 하나 우리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안경. 이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 맺게 된 내 삶의 열매.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쫓아 살아갔던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여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도 유익될 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는 그 안경, 시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장짐과 같이 내 시력이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은혜로 그 안경을 끼면 내 오늘의 실상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네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 있잖아. 보다 더 많은 소유, 보다 더 많은 인정,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만큼만 네가 나의 말씀,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열매를 맺기를 나는 원한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내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후손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을 이렇게 창세기 족보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은 저주받은 거 알죠?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그 집안에 엄청난 사람이 태어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집안에 그 손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니므롯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주받은 집안에 이런 영웅이 탄생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정복자라. 세상의 큰 땅을 정복한, 영어로 보면 마이트 워리어라고 강력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전략과 싸우는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 당시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가 싸움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고 리더십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얼뜻 그 뉴스를 보는데 한국 육상에서 구초벽을 깰 만한 유망주가 태어났어요. 유망주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상계의 김연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 김연아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었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 미국의 그 농구계에 있어서 탁월한 그 농구 천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 요즘에 농구 잘하는 사람, 농구 광등 있나? 축구는 이광시 집사님이 잘할 것 같고, 농구는 누구야? 농구 잘하는 사람. 걸출하게 농구를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일컬은가요? 제2의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IT계에 엄청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어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 니므롯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유능함을 인정받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대상 누구라고요? 니므롯. 함의 손자, 저주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문에 니므롯이 태어났어요. 이 뒤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니므롯은 거대한 땅을 정복했고 큰 성을 건설했고 높은 탑을 세웠어요. 이 높은 탑 중에 대표적인 탑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바로 니므롯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아파했어요? 바벨탑을 보면 아파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고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드러났을까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드러났을. 그런 탑을 세우며 결국 그 이름을, 바벨탑이라는 것은 바벨에 세워진 탑이니까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니므롯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프로젝트는 바로 니므롯 타워다. 트럼프 타워가 아니라 니므롯 타워다라고 하는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워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들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동희야,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한테 내가 막 의지한다고. 그렇지? 의지하는 나를 좀 도와줘.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아닌가요? 유명하고 유능하고 큰 땅, 큰 성, 높은 탑, 이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 가운데 이런 위대한 영웅이 태어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족보가 기록되면서 니므롯의 후손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니므롯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탑을 세우는 계획과 니므롯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니므롯은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니므롯은 본받을 만한 삶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렸고 가졌던 니므롯, 이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셈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셈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림을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하란에 가기 전에 지금의 이라크 땅이었던 우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현대적으로 의미하자면 삐까번쩍한 뉴욕과 같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있을 때 아마 하란에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왔었을 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절에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75세 전에 이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갔었을 겁니다. 삐까번쩍한 도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 않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벌이도 좋았을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누리는 것도 많았을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삶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까지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비를 데리고 하란에 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우르에서 들려주었던 음성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떠나라.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복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로서는 옳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아요. 이게 우르 땅을 떠나는 것도 얘만 떠나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가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챙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안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모가 돈을 벌어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죽어서까지도 자식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효자 아브라함. 아버지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아버지를
이 하란까지 모셔가는 걸 보니 아버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벌이가 좋아. 그러면 그걸 선택합니다. 보다 더 편리해, 누릴 것이 많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가 유명해지고 내 유능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대학 가는 기준이 뭡니까? 그 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더 벌이가 좋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그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벌이가 좋고 더 편리하며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인정받는 그것을 부모는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느 인생의 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벌이가 적어도 더 불편해도 더 누릴 것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정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은 곳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에 대한 귀를 열어놓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육은 우루가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육은 몇십 년간 살아가서 잘 정착했던 하란도 좋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녹록치 않은 곳이 살기 좋지 않고 벌이도 좋지 않고 불편해요. 인맥을 잘 쌓아왔던 하란을 떠나서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보세요. 자, 하란에서 와서 세겜에 이제 머뭅니다. 세겜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세겜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니므롯은 뭘 쌓았어요?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자마자 뭘 쌓았냐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세겜에서 베델 쪽으로 옮깁니다.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니므롯은요 탑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답해봐.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곳에서 아브라함 뭘 했냐면 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세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내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뭔가 음율이 섞인다면 현대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행동,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제1의 특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제1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제단 하나의 단이죠. 예배 공간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니므롯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저주받은 삶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어떠한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편했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이가 좋지 않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한번 갔던 거 아시죠? 돌아와서 다시 베델 동편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했냐면 돌아와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남쪽 헤브론으로 온 거거든요. 헤브론에 가서 뭐 했어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행동 뭐예요? 나중에 부엘라 헤로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제1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직장터가 됐든 사업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이노냐 모여서 뭐예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코이노냐 현장입니다. 무작정 어려운 내 마음을 토설하고 위로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제1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그것을 했어요.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에게 칼을 댔었을 때 이삭이 왜 꼼짝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단을 쌓고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삭은 옆에서 계속 들었을 것이. 그러니까 넉넉하게 아버지 앞에 내 몸을 맡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과 함의 후손 니므롯과 비슷하게 창세기의 족보는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누구를 낳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죽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 하나, 아벨 둘, 셋입니다. 셋째는 셋입니다. 자, 보세요. 셋에 대해서 니므롯과 아브라함, 첫째 니므롯은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었던 니므롯,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다음에 대조하고 있죠. 니므롯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자식도 찾아볼 수 없는 니므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수많은 영적 후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성경은 또 역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아담의 1, 2대손이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있어요. 가인 쪽이 있고 셋 쪽이 있습니다. 가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셋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다시 한번 니므롯과 아브라함을 대비시키듯이 성경은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기록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혈통이죠. 다음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을 딱 이렇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셋과 에노스가 뭐 했을까요? 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셋과 에노스의 삶과 셋과 에노스의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말하다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니 그 세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다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 단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예배의 단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는 찬양과 개인적인 고백이 있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니 그것을 듣고 그 삶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도 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세대의 사람들이 셋과 에노스를 쫓아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짐에 따라서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다 보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듯이 내 앞에서 어떤 살아가는 대상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는 어때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 서먹서먹하죠. 근데 내가 잘 아는, 더불어서 그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대상과의 대화는 어쩌나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고백, 찬양 가운데 고백,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의 삶, 전문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있잖아요. 그 뜻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회를 통하여 으쌰으쌰 뭘 이루어야 되는지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개인의 예배 가운데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를 두실 땅이 어디인지, 나를 두실 곳이 어디인지는 내가 선택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곳일 수 있어요. 벌이가 더 안 되는 곳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누려지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불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그 삶 가운데 동참시키겠습니다. 그 일들을 내 자녀 셋이 에노스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했던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1, 2대 손 가운데 가인의 삶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은 에녹입니다.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단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도 않았어.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낳는 자 가인이 뭐였냐면 도시를 건설했어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이게 가인에 대한 한 문장의 정의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잘 돼서 자식 내덕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돼서 아버지 내덕 보세요. 자식은 아버지 덕 보고, 자식은 아버지 기 세우고 했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가인도 성공했고 느므롯은 말할 수 없이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할 때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족보를 보면 너무 은혜가 있어요. 단순해요. 그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떠났어요. 근데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의 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증명하는데 소유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형광펜을 긋지 않아요.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이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적으라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소유도 많아지고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단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내 혼자 있는 골방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곳에 예배의 단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대에 예배의 단이 있지 않아요.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언제 예배의 단을 세울 거야? 나는 온통 벌이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 영원히 잘된 같이 나는 너의 밤낮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해. 때로는 영원히 잘됨의 길이 범사의 어떠함을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어. 너 그거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에녹, 부모 잘 되어 자식 덕보게 해주고 자식 잘 되어 부모 기세워주는 가인과 에녹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야. 자식도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야 되지?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단다 라고 고백하며 잘 살아가고 있나?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부터 시작하자. 내 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거 기도부터 시작하자. 내 자녀의 기도의 처음 자리가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주는 그 부모가 내 자녀의 영적인 책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처음 자리에 놓아주신 그 방석에는 부모가 무릎 꿇어 앉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니무롯의 길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주는, 가인의 길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주는 그 부모가 자식의 영혼이 자유됨을 위한 기도의 처음 자리는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부모를 위한 기도의 처음 자리가 있어요. 그 부모를 위한 기도의 처음 자리에는 자녀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는 나에게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철이 들면 내 필요만 보였고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채워주나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철이 들면 부모에게도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나를 통하여 채워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부모의 기도의 처음 자리에도 자녀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누구가 나에게 그래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 골방으로부터 시작하자, 내 일터로부터 시작하자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예배의 단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세우는 것부터 하자. 그것이 나의 골방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학교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일 수 있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것이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것부터, 나로부터 시작하자라고 여러분들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십시오.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코인노냐 모였을 때는 내가 알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현장, 코인노냐의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이 되십니까? 준현아, 어디에 단을 쌓을 거야? 네가 쌓아야 될 아브라함의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곳곳에 하나님 보내신 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이든 기도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거든 간에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단을 쌓을 그곳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은 보화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보석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들을 더 풍성케 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행하시네요. 그러시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를 다 풍성케 해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내 만나는 그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입술을 벌려서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부터 할까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주의 뜻을 메시지를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고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믿음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반주에 맞춰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셨던 그 삶,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늘 쌓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내 있는 그 자리에 참된 예배의 땅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그 자리에 하나님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 가운데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인터 가운데 무너진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세워진 적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세워지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터와의 삶과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다짐한 대로 교회들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끝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놀랍도록 이 생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으로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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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고백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짐에 내 있는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증인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짐했던 대로 순종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처음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성경을 펼치는 복된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수를 올려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을 주님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범상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일하심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비전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그 이름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각 심령들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것들, 나눌 것들까지 덧입혀 풍족케 하심의 은혜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코이노니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코이노니아는 아마 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단이 쌓여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덧입혀지길 바랍니다. 끝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유아실에서 예배 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남성들 가운데 저와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이야기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단을 쌓기에 혼자 버거운 이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신방도, 기도도, 상담도 나아가서 함께 단을 쌓는 그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왜 일어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로가 큰 위로가 됩니다만은 좋은 스승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선물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확 일어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 함께 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현장과 박수 올립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꿈,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나를 두신 그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